오늘은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 안에 아무리 자랑할 게 없는 사람도 한두 가지 자랑거리는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계셔요? 한번 마음속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있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이 내세우는 것,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뭔가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자랑입니다. 돈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보시면 그의 말과 행동에서 은연중이든 대놓고든 돈을 자랑합니다.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명예를 자랑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높은 직위를 자랑합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소유한 재능, 뛰어난 능력, 외모, 세상의 지혜 등등을 자랑합니다. 하다못해 자랑할 게 없으면 과거에 한가닥 하셨던 자신의 과거사를 자랑하십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뽐내고 싶은 것들을 자랑을 하지요. 남보다 더 잘난 것, 더 크고 더 많이 성취한 것들, 내가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자랑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자랑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자랑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성도님들, 그냥 쫙 보면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낮아진 사람한테 높은 게 없는데 뭘 자랑하는 걸까요? 무슨 높음을 자랑하라는 걸까요? 가난하고 고통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인데 대체 그 상황에 처한 성도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높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것을 모두 빼앗겨서 심령이 바닥을 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여전히 자랑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늘의 시민권, 이것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도의 영원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땅의 것만 보고 그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들을 빼앗길 때 절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도님, 그러니 어떤 분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시면 됩니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은 땅의 것들을 빼앗길 때 드러납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복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이렇게 입으로는 쉽게 말했지만 사실은 땅의 것에 나의 자랑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던 그런 사람들은 그것들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빼앗긴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그렇지만 그게 나의 자랑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주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까?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음속에 숨겨진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도로 살아가도 어려움은, 고난은 있습니다. 성도도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가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에 대응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육간의 상황이 나빠지고 가난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난다면 대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서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될까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진정 알고 느꼈다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은혜를 진정 알고 느꼈다면 어떻게 일시적으로 땅의 것을 빼앗겼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이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눈물이 나고요. 처절하고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혼자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은 형제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보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이 저를 높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황과 관계없이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신 분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성도님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높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시는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땅의 것들로 넘어지지 마시고 나를 다시 높이시고 세상과 관계없이 복음의 자유자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자랑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이미 부한 사람한테, 높아져 있는 사람한테 낮아짐을 자랑을 하니 모순적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부한 자는 영육간에 풍족한 사람, 영육간에 평안하고 몸과 마음이 다 풍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큰 축복을 다 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왜 말씀은 낮아짐이 그 사람들의 자랑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던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반대의 말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선줄로 생각하던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면 사람이 더 잘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잘못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부요해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참 미안한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에 이 원죄, 죄악들이 있다는 것이 참 그럴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난 중에 있을 때보다 언제 영적으로 더 긴장을 하냐면 평안할 때 긴장합니다. 왜죠?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믿지 않습니다. 저를 믿지 않아요. 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특히 평안할 때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긴장합니다. 더 주님 붙들고 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그의 영이 흐트러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함정이 시작이 되는 함정 문장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좋다. 함정 문장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언제 넘어졌는지를 잘 보십시오. 언제 넘어졌는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언제 넘어졌죠? 언제 넘어졌죠? 고난 중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넘어졌나요? 아니죠. 그의 마음이 한껏 높아졌을 때, 한껏 부여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찬 그 순간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너무 높아지려고 할 때 스스로의 영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나 잘하면 한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 부한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닮아서 그의 낮아짐을 담고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로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높음 자랑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그렇게 애쓴 거예요, 그분들은. 그거 자랑하려고. 명예, 돈, 이런 것들 자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감투 쓰신 분들이 어떻게 되기가 참 쉬워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영혼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안 감춰집니다. 과연 그들의 부함이, 그들의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 뭐라고 합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꽃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그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 어떤 부함도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예수를 닮아 더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부함을 홀로 누리라고 주님이 그 부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자신의 부함을 다른 일들과 나누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서 그 부함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은 같은 성도들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낮아졌을 때, 높아졌을 때, 그 어떤 상황에 계시든 모든 자리에서 주님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을 때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거룩한 자존감을 지키십시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있을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닮으려 애쓰십시오. 그러면 생명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땅의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시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자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며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시험과 미혹과 유혹에서 건지시고자 오늘 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주님,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자랑함으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